2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원래의 장소로 이제 돌아오셨을 때 큰 무리가 다시 예수님에게 모였다. 오늘 그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큰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에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말하기를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또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일 텐데 그 회당장은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자 간곡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이제 큰 무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큰 무리가 따라가던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런데 효염은 없고 병은 더 심해졌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은 돈을 다 허비하고 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도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병들이 있잖아요.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랬다. 처음에는 이 여인도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을 겁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효염도 없고 병은도 심하게 됐던 그러한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아마 예수의 소문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거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에게 손을 댔느냐 하면서 이 여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3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건 여인의 유출병인데요.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있는 이곳에, 여기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는 이곳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나와서 그것도 심지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은 이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대로 다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선생님의 옷을 만졌다. 근데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다가 그 길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을 고쳐준 이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밀고 당기고 뭐 이러한 와중에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 대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되어서 한시가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큰 무리와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도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셔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는데 마가는 오늘 그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무리,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들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손을 댔다, 터치했다,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간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잠깐 보면 이것은 그냥 터치한 것 정도가 아니라 꽉 붙잡은 거예요. 홀딩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꽉 붙잡고 안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느낄 정도로 제자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알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꽉 잡았다. 딱 달라붙게 했다. 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그렇게 만지면 자기의 혈류 근원이 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병이.
이 여인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 오늘 여기 헬라 말 성경에는 히마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옷은 제사장의 옷을 가르치는 히브리 말의 베게드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진 이 옷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던 그 옷, 그래서 그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다고 성경이 말했냐면 정교하게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에 보면 정교하게 만들었다. 왜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대제사장의 옷은요, 죽음을 면하는 옷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이 옷을 정교하게 만들지 않은 옷, 그래서 속옷을 입지 않든지 해서 속이 보인다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옷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겉옷에 해당하는 이 옷을, 예수님의 그 옷을 이 여인이 붙잡았다. 그랬더니 병이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구원을 위한 옷이다라는 겁니다. 이 12회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만 만지면, 이 대제사장의 옷, 그것을 만지면 자기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혈루 근원이 말라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완성이 샬롬, 평안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안식에 들어가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자주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입었어요?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왜 입혔어요? 옷을 입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도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 옷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자기가 손을 이렇게 대면, 꽉 붙잡으면 자기도 구원을 받을 거다. 이 병을 고침을 받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게 터치 정도가 아니라 들러붙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 옷을 붙잡고 구원을 받게 됐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이 무리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어 구원을 받게 됐다. 마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고침받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은 것 이상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그러니 평안히 가라. 구원의 결과인 안식을, 샬롬을 누리라고 오늘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여인에다가 부정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절망밖에 없는 이 여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 또 예수님의 겉옷을 꽉 붙들므로 병도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망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 주님의 겉옷가를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또 부정한 여인도 고치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질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이 간절히 찾아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